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참으로 기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시는데,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영상 예배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이 시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이 가지고 장기화되면서 많은 성도들의 일터가 무너지고
경제적 위기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소망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루라도 도화지를 시간이라는 붓으로 채워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사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담기게 하시고 사랑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아름다운 멋진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너무나 긴 코로나 종식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온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무너져 있지만 이 일이 우리의 잘못 때문임을 깨닫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앞에 다가왔지만 환난의 시기에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와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성숙함을 통해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성전에서의 정상적인 예배가 성도의 교제와 복음의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환난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더 눕혀주시고 진리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감사한인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각자의 일터와 삶 속에서 말씀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감사의 응답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보혈에 구원하셔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와 성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그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한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은 위기를 간증의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위기를 간증의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이처럼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대한 공포심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휩쓸고 지나가는 그 거대한 쓰나미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또한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좀처럼 잡히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산불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밤잠을 못 이루며 불안해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까? 물론 발끝이 바닥에 닿지 않는 그런 깊은 물을 건너가는 그 사람의 그 절박한 심정을 언덕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겠다고 출구를 찾으며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 사람의 공포심과 그 두려운 심정을 밖에서 불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알 수는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모질고 쓰라린 경험을 했던 그 사람도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자연스럽게 감정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 그 두려움과 그 절박함을 당사자만큼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의 본성은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괴로움이 가장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괴로워 보세요. 만사가 다 귀찮아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괜히 짜증이 나고 신경질적이 되죠.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수개월째 계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마치 깊은 물 가운데로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물론 깊은 물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라든지 뜨거운 불길 속에 휩싸여 있는 그 고통은 사람마다 그 체감되어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어 심리적인 불안감 속에서 밤잠을 못 이루며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무기력함, 경제적으로 찾아오는 그 압박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쇠퇴해져가는 육신의 연약함, 언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지, 언제 비즈니스를 접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 혹시라도 만성질환이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또한 자녀들의 교육 문제, 신앙적인 문제, 취업의 문제,
자녀들의 배우자 문제 등등 이러한 여러 종류의 깊은 물과 불길이 자꾸자꾸 우리의 가슴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가 겪고 있는 이러한 환난에서 벗어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해병대에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다면 그 고통을 즐겨라. 피해갈 수 없다면 그 고통을 즐겨라 라는 말이 있듯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우리 모두가 다 지나가고 있다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과 여러 모양의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어떤 찬양이 떠오르십니까? 아시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너를 향한 나의 그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체질까지도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다양한 삶의 위기와 삶의 현실들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깊은 물을 지나고 있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뜨거운 불을 지나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사야 43장 2절이지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홍해라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손으로 좌우의 물을 막아주셨습니다.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양쪽에 벽이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저들을 당장 풀무불 속으로 집어 던져라. 그러자 그때의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요, 그 세 친구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 결박된 채로 맹렬히 타오르는 그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지지요.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 3장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분명히 그 불구덩이 속에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세히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걸어 다니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다니엘 3장 27절에 보면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불에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그 불 가운데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인생의 그 어떠한 위기의 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물론 때로는 깊은 물이 우리를 삼킬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집어삼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뜨거운 불이 우리를 태울 수는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태양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깊은 물 가운데로, 인생의 뜨거운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밤잠을 못 이루며 괴로워할 것도 없습니다. 불안해하며 고민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자식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그 깊은 물, 그 뜨거운 불, 그러한 여러 종류의 환난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인생의 환난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제 아무리 그 어떠한 인생의 깊은 물을 지나고 뜨거운 불길 속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삶의 간증입니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위기를 간증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저녁 늦게 퇴근을 해야 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집 가까운 곳에서 일하면서 자녀들을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예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어느 음식점을 인수받게 되었어요. 부랴부랴 돈을 마련해서 가게를 인수하고 보니까 통장에 겨우 200불만 남더라는 거예요. 두 부부는 정성을 다하여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장사가 뜻대로 잘 되질 않는 거예요. 피크 때인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한두 테이블만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인데도 자꾸 말다툼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남편이 혼잣말로 이런 말을 했어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우리 식당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딱 한 번만이라도 손님들이 배부르게 먹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그 남편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두 부부는 자신들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만큼은 퇴근할 때에 팁이라도 좀 넉넉히 가져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9불 99센트짜리 올유캐닛, 고기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게 하셨습니다.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그 성도님 말에 의하면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최초로 그 두 분이 9불 99센트 올유캐닛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손님들이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찾아오는 손님의 거의 99%가 한국 사람이 아닌 백인들, 흑인들, 멕시칸들이었대요. 주말이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밖에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손님들이 북적거리게 되었답니다. 한 테이블당 8번씩 새로운 손님을 받아야 했어요. 물론 9불 99센트라고 해서 전혀 고기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음식점은요, 분위기 있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들이 싸구려 고기를 가져다 파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직접 가서 최고의 등급으로 고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가보았습니다.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고기를 구울 수 있는 테이블을 더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식당 안을 더 확장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의 테이블은 브루스타를 넣고 고기를 구워야만 했어요. 그런데 설마 했는데 그것이 그만 카운티의 식품위생 담당자에게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그런 식으로라도 고기를 구울 수 없게 된다면 매상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에게 또 지혜를 주시는데 고기를 굽는 돌판을 사다가 그 돌판을 주방에서 먼저 뜨겁게 데워서 그 밑에 알코올불을 놓으면 돌판이 식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주방에서 구워온 고기를 그 돌판에 올려놓는 겁니다. 고기가 식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이블은 1인당 7불 99센트로 가격을 더 내렸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또 그 자리만 좋아하는 손님들이 또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싸게 팔고도 이익이 남느냐고. 그러자 박리담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렇게 잘 되던 음식점 운영을 이 두 부부가 그동안 함께 데리고 일했던 성실한 젊은 청년에게 운영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또 다른 곳에서 새롭게 음식점을 시작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왜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또 다른 모험을 굳이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성도님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믿음이 좋으시던 어머니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시려고 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나서 자기들도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에서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의 집안 형편도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시작하는 음식점이 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음식점 운영권을 또 그 아주머니에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울먹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마만큼 잘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볼까 합니다. 그리고는 신문지로 싸져 있는 캐시 5만 불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에 아주 생생한 메아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 두 분의 성도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인생의 깊은 물을 지나고 있을 때에, 인생의 그 뜨거운 불길 속을 지나갈 때에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경험한 겁니다. 위기를 간증의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바탕의 소나기가 지나가면 반드시 화창한 날이 찾아오듯이 어려운 시절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환란의 때를 지나가는 동안, 그 깊은 물을 지나고 그 뜨거운 불길을 지나갈 때에 과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들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그 분의 성품,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지나고 보면 언제나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을 안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요,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간증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 모두의 관심사는 이사야 43장 7절과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예전에도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물을 지나게 하시고 뜨거운 불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물과 불을 지나가게 하신 후에도 이제 되었구나 하시며 손을 털고 우리 곁을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금같이 빛이 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존귀한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깊은 물과 뜨거운 불을 지나가는 동안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꼭 간직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물을 지나며 뜨거운 불길 속을 걸어갈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며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인생의 위기를 간증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귀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동의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